한번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했습니다. 세계관이 뭐라고 했죠? 배운 분들 한번 세상을 보는 관점. 안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은 다 빨간 거예요.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은 다 검은 거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관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세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합니까? 세 가지예요. 세계관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세계관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관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세계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관을 갖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이런 세상은 이런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이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그런 세계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라고 했죠? 뭘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의 세 가지 뿌리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성경적 신앙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성경적 인간관, 성경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적 역사관,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며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세 가지 뿌리는 이거예요. 성경적 신앙관,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역사관.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의 네 가지 구조를 배웠죠. 혹시 기억합니까? 뭐죠?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네 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습니까? 선악과.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 이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세상은 다시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5주 남은 4주지만 함께 오셔서 강의를 듣고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광고했지만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4월 8월 3일 4일부터 새희망교회, 예수사랑교회, 성원교회가 연합을 해요. 어제 우리 감사하게도 이 연합성경학교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우리 이 귀한 걸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다과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훈련받고 자비량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특별히 휴가를 들여가지고 여기에 목요일부터 와서 전도하고 주일까지 또 이렇게 성경학교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 청년들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 아까운 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인데 자신의 돈을 자비량을 들여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정말 자기의 아까운 휴가 시간 얼마나 지친 그 시간 좋은 데 가서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이 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 시간을 들여서 성경학교를 개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 청년들한테 정말 우리 다른 데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해외여행 가고 싶지도 않냐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새 교회가 연합해서 성경하는데 이분들이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이 기도 제목을 좀 다 교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아동부 아이들이 또 중1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말씀의 전의 서론이었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계속해서 이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나온대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제가 심지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품은 뜻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같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뭘 지켜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결국에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심지가 견고하고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함께 나눈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나무들이 막 흔들리듯이 우리 마음도 요동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나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어떤 왕들을 섬겼습니까? 남유다 왕들을 섬겼는데요. 말씀 봅시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몇 명의 왕을 섬긴 거예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누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오늘 이 4명의 왕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4명의 왕 중에 심지가 견고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히스기야. 미리 답을 알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저 오늘 말씀은 이 4명의 왕과 히스기야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좋은 이름이죠.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우리 민동이 몇 살이죠? 17살. 작년, 그러니까 16살. 작년에 중3 때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또 이 왕이 정말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52년간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우시아가 왕을 하면서 어떤 나라와 전쟁에 승리했냐면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성에 망대를 세워서 적군들이 더 어디서부터 오는지 발견하고 찾아내고 아주 성을 견고히 했던 왕입니다. 또 농경을 발전시켜서 백성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했던 왕이에요. 군대를 위해 무기를 예비했던.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우는 모습인데 성에서 보는 것보다 망대에서 보면 적군이 더 쳐들어오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만들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런 우시아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우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뭐가 좀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안 그런데 뭐가 좀 잘 나가고 뭔가 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무명 가수였을 때는 겸손하고 정말 낮아져 있는데 조금 유명해지니까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우시아는 교만해졌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아시는 어떤 잘못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 분향을 했어요.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교만했던 겁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요. 온몸에 나고 손가락이 잘리고 이런 나병.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왕궁에서 지내지 못하고 별궁에서 격리돼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시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우시아의 나병으로 일찍 대리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궁에 있으면서 이 요담이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를 하다가 왕이 됐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이 산당을 유다 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그 여사제와 더불어 관능적인 예배 의식이 진행되는 이 산당 예배는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낼 때 여사제들이 그 남자들과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관능적인 그런 제사 의식이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원정화 목사님은 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의 취향대로 하고 싶은 마음, 헌신 대비 은혜의 가성비를 따지고 최대한 리스크, 관계 상처나 권위의 순복을 줄여가며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산당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바로 산당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원하는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막 찬양하는데 이 기타
뭐가 뭐 이상해,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습기가 많은지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 생각 가운데 오늘 예배 망쳤나? 이것도 내가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숭배했던 곳이 바로 산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네 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였어요. 이름 뜻은 좋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다. 유다의 12번째 왕이었어요. 이 왕은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외세라는 것은 외국에 있는 그 이방 나라 왕들을 더 의존했던 거예요. 이 왕은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등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의 부패를 촉진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아하스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아하스 왕이 거절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2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 아하스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에게 지원 요청했어요. 그림을 보세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가 대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수르 왕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존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그림처럼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이고 13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맞서서 신앙으로 헤쳐나갔던 왕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에 3명의 아주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 3명의 현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여호와의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이에요. 또한 많은 유다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렸던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느후스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숭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놋뱀을 숭배했어요. 놋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뭘 풀어놓으셨어요? 불뱀을 풀어놓으셨죠. 불뱀에 물려서 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저런 놋뱀이었어요.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놋뱀을 통해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많은 백성들이 놋뱀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 놋뱀을 보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놋뱀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놋뱀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놋뱀을 깨고 나서 놋뱀에 붙인 이름이 느후스단이에요. 느후스단. 무슨 뜻입니까? 청동으로 만든 거. 저 놋뱀은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그냥 청동으로 만든 것뿐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놋뱀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우상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우상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을 믿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단호하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왕하 18장 5절 6절 같이 봅시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열왕기상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남유다 왕 중에 이 히스기야처럼 한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 최고의 왕은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대요.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늘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힘썼던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대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여호와와 연합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에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거대한 왕국이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또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와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은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더 큰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이사야의 충고를 들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 막 위협하고 편지를 보낼 때 이사야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을 때 그 충고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인 거. 하루 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4명의 왕 중에 누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동국에서 살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맹세,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맹세,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확정합시다. 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함께 해달라고,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통해 세계관이 잘 형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저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전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과 건강 위에 학교생활 직장생활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